안녕하세요. 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우리 시간에 조용히 침묵으로 한 주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55쪽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혼인잔치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갈 시간이 없어갖고 가지 못하지만 보통 사역을 하고 할 때는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고 할 때는 이제 월요일 같은 날 많이 쉬잖아요. 그때 참 종종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월화수목금은 단체에서 일하고 주일에 이렇게 할 때는 참 그런 여유가 없는데 그때 참 기도원을 그래도 종종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랬죠.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식을 정말 해봐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40일 금식도 하고 하는데 나에게도 좀 이제 금식을 좀 해봐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첫날부터 되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굴에 가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참 뭔가 이렇게 처음에 좀 열심히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막 목도 막 갈라지고 막 그랬는지 그때부터 얼마나 참 배가 고프었는지 모릅니다. 참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음식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강남 금식 기도원, 금식이라는 단어가 써있는 기도원이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 식당이 이제 그 기도원의 어떤 보면 딱 중심에 있거든요. 그 식당이 중심에 있는데 그 기도원 중심에 있는 식당 바로 앞에 군 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철 군 고구마 냄새가 얼마나 참 유혹적입니까? 마치 이 길목 앞에서 그거를 일부러 파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너희들이 한번 이 유혹을 어떻게 잘 견뎌내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배고픈 하루가 지나고 그런 상태가 이제 이튿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프고 기력은 점점 어떻게 떨어지고 힘이 점점 없어지는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셋째 날이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셋째 날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 않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또 이렇게 굉장히 정신이 맑은 그런 느낌. 왠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내가 금식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일 정도의 이제 짧은 금식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은 사실 정말 좀 1차원적인 이제 교훈입니다. 금식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잘 몰랐는데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사실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곡기를 끊고 이제 금식하는 그들의 열정과 그 자세에 이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러한 금식의 전통은 성경 속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금욕적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는 성경의 기록만을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이제 금욕적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했던 이제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즐겨했습니다. 원래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은 1년에 단 한 번 욤키퍼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이죠. 그때였는데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4번의 다른 금식이 추가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금식의 주요 동기는 이제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 간청, 속죄 그런 거였지만 그들의 고행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은 금식일에 창백한 이제 얼굴을 하고 낡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금식이 유행병처럼 번져 있었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인데 금식이란 경건의 모양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이런 실수는 신앙생활을 하는 또한 아니면 신앙생활 아닌 이제 다른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때론 우리 마음에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쉽게 우리에게 발견되는 마음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함입니다. 나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군림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구제에 열심히 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기 시작할 때 신앙은 위선적인 가면을 쓴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입기보다는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명하십니다. 금식은 매우 힘든 기독교 전통이나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통해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졌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이 당연시되던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비유로 대답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보통 혼례를 이제 하루만 치르게 되죠.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혼례를 보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혼례란 게 이제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큰 마을의 잔치와 축제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굉장히 먹고 마시는 그런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는 모든 종교적인 의례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때였다고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바로 이 혼례 때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결혼식에 가면 금식을 합니까? 금식을 하지 않겠죠.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결혼식 가면 좋은 음식 먹는다. 이제 뷔페를 그때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뷔페 간다라는 그 마음에 좀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금식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해주는 자리가 바로 이 혼례,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창백한 하얀 얼굴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창백한 하얀 이미지의 얼굴의 사람에게 사람들이 누가 찾아갈까? 어린아이들이 항상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하얗고 표정 하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진 않았을까? 근데 그 얼굴은 이제 성경이 전하는 사실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죠. 그것은 전형적인 어떤 히랍적인, 그리스적인, 플라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상상하여 그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신이란 존재, 절대자인 존재는 희노애락이 없는 상태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는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감히 해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우울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이 어떻게 우울해 있나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혼인잔치의 신랑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이시며 그 혼인잔치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기쁨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마치 성경 말씀처럼 금식하는 시대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위축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다르겠지만 다 느끼는 어떤 피로감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그저께죠. 금요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입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79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들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부터는 또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는 듯한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고 또 혼인잔치 주인 되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